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삼천 제자, 입만 벌리면 눈만 뜨면 삼천 제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그게 실상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지고 정말 기도합니다. 삼천 제자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그릇을 준비하고 언약을 잡을 때에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삼천 제자가 일어나서 삼천 군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빛을 발하며 삼천 제자가 복음뿐만 아니라 규모도 갖추고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균형이 잡혀져서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또 그러면서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의 깃발을 꽂고 이 가정에서 오늘 중요한 말씀 양육을 합니다. 삼천 제자가 함께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떨어지는 이 말씀 믿음으로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3절. 요한복음 4장입니다. 50절에서 5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만약에요, 오늘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이제 병으로 죽어가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딱 듣고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이걸 예수님이 아니라 의사가 하는 말을 딱 듣고 우리가 그렇구나, 의사가 뭐냐, 공부 많이 한 이쪽으로 너무 잘하는 의사가 이 말 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가잖아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갔다면 분명히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신적인 건 너무 무익한 겁니다. 힘이 없어요, 육신적인 건. 불신자들은 육신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 무익한 겁니다. 그럼 이익이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럼 그 살리는 영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말씀이 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말씀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거죠. 우리 삼천 제자들은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이제 영적인 걸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또 시간표 속에서 특히 여기 삼천 제자 이 양육 메시지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말씀을 또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숨은 계획.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 감정, 내 판단, 나의 평가, 그거 가지고는 어찌 보면 진짜 힘들거든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자녀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불신자에게 찾아와 있는 그 문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전도 계획이 있죠. 이제 우리 권사님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눈만 뜨면 삼천 제자. 삼천 제자. 이게 자꾸 입에 붙어야 돼요. 눈만 뜨면
눈 뜨자마자 삼천제자. 입만 벌리면 삼천제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계속 삼천제자 삼천제자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 응답하신대요. 계속 우리 권사님은 다니면서 삼천제자, 그렇죠? 이 삼천제자 오늘 이 다락방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지켜보고 있고, 그렇죠? 때로는 시기하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삼천제자 다락방을 여기서 하는지. 왜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장소를 선택했단 말이죠. 바로 이 가정을. 우리는 눈만 뜨면 입만 벌리면 삼천제자, 그렇죠? 이걸 해야 되고요. 우리는 첫 번째 1번 삼천제자는 우리 빨리 먼저 버릴 것이 있습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삼천제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할 것. 버릴 것과 할 것이 있단 말이죠. 이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 삼천제자들은. 항상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이제 받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좀 버릴 건 다 버리고 빨리. 주의 종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너무 확실하니까요. 우리 빨리 버릴 건 빨리 버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건 빨리 하고. 지금은 뭐 3천 제자가 숫자상으로 없지만 그렇게 앞으로 이 메시지는 선포된 메시지는 막 살아서 막 움직이거든요. 분명히 이것이 이제 영향을 간다고요. 뭐를 버리느냐? 첫 번째, 상처 버려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삼천 제자들은 빨리 버려야 되겠는데요. 복음 운동에 지장이 되고 복음 운동에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상처 빨리 버려야 됩니다. 결국에는 상처입니다.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거의 다 상처예요. 결국에는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간관계 부분 다 상처잖아요. 뭐가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오해하고 또 자신감이 떨어져요. 다 상처입니다. 그게는 다 상처. 또 이야기 들어보면 다 맞아요. 또 다 그 말이 맞아. 누가 그랬고 저 사람이 저랬고 다 맞아요. 그게 결국에는 상처란 말이죠. 이건 막 버리면 좋아해버려요. 다 상처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 특징 딱 가보면요, 누가 이랬고 저랬고 막 별얘기 다 나와요. 빨리 우리는 버리면 버릴수록 좋아요. 그건 그냥 과거일 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그랬다, 저는 별로 제 마음에 안 담아요. 막 성도들은 이 말 저 말 해줘도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본인한테는 그게 크겠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과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선입견 버려야 됩니다. 목사님, 원래 저 사람이 저랬어요. 그 편견 가지고 언제까지 그 편견과 그 선입견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 지금요. 우리에게는 편견, 선입견 다 버려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교회에서 받아줬잖아요.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 다 받아줬잖아요, 교회에서요. 목사님, 저 인간 쟤는 안 됩니다. 쟤는 안 돼. 우리 그런 게 어딨냐고요. 편견, 선입견 다 버려야 돼요. 이거 진짜로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 찍힌 사람은요, 영원히 찍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 쟤 싫어요. 쟤 싫어. 한 번 찍히면 계속 찍히는 거예요. 왜냐, 이 상처하고요, 편견하고 같이 짝꿍이 돼가지고요, 옛날에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그걸 잊지를 못해. 편견, 선입견 계속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비슷한 행동을 하려고만 해도 상처가 또 드러나가지고요. 아이고 저 보라고 또 그런다고 저거. 아닌데. 아닌데. 그 사람도 살고 싶어서 온 건데. 그 사람 정말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온 건데. 그 편견과 그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바라봐 주니까요. 편견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보니까, 선입견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니까요. 저거 보라고.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만약에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봤으면요. 나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편견 다 버렸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배신이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본 겁니다. 저 또 배신하겠지 저것도. 이러면 수제자가 못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흉내는 내잖아요. 빨리 우리는 상처 버려야 됩니다.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과거요. 그냥 발판만 삼고 빨리 끝내버려야 되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이랬고 저랬고 그거 뭐가 소용이냐고요. 지금이 중요한 거고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거죠. 편견, 선입견 다 버려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첫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 사람은 다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우지를 못해. 아이고 저 인간. 그때 그랬는데. 아이고 저 인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건 우리 3천 제자들에게요. 엄청난 타격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본인이 마이너스가 되어져요. 엄청난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겁니다. 늘 들어보면 다 상처예요. 말하는 거 보면 결국에는 상처였던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모든 것들이 상처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맞는 말 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상처예요. 목회자로서 성도의 말을 들어보면 다 상처예요. 다 선입견이에요. 다 편견이에요. 이게 저에게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주죠. 목사님, 저 사람은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 삭개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떼어가는 사람이에요. 사실 말하면 진짜로 삭개오를 통해 상처받은 사람 많습니다. 이거죠. 박수로 씨, 세금 내 빨리 세금. 우리가 빨리 저 로마에다가 세금 바쳐야 되니까 빨리 내라고. 나 지금 애가 아파가지고 지금 오늘은 이번 달에는 내가 그 세금 못 내는데요. 안 돼. 그럼 너 당신 감옥 들어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봐주는 게 없어요.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비를 이번에 많이 써가지고 내가 정말 이번에는 세금을 못 낼 것 같아요. 조금 나중에 내면 안 될까요? 얄짤 없어요. 안 돼. 당장 내세요. 당신 지금 이번에 5만 원 내야 되는데 이자까지 해가지고 6만 원 내세요. 아마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냥 세리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는 선입견 편견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막바로 받아줬고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해 봤죠. 참 예수님 이상하시다고. 왜 삭개오 집에 가서 밥을 먹냐고. 그건 다 자기 상처입니다. 다 선입견이고 편견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 올 수도 있겠죠. 때로 우리가 정말 좀 이렇게 걸러야 될 사람은 걸러야 되겠죠. 영 이상한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선입견, 편견 가질 건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3천 제자들에게요. 진짜로 복음운동에 좀 방해되는 거 비교의식입니다. 비교당하면 안 돼요. 특히 이런 거 많아요. 목사님이 누구는 좋아하시고 누구는 싫어하시고 보니까 목사님이 누구는 불러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 같고 그런 게 어딨냐고요. 기도 부탁하면 저는 기도해 줘요. 제가 예전에 워낙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요. 가난하니까 모든 게 상처입니다. 가난한 사람 특징 상처가 그렇게 많아. 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모 교회에 이렇게 당회장실에요. 누가 들어가냐면 옛날 우리 전북은행 은행장이 우리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 사람 보니까 늘 목사님 방에 왔다 갔다 하고 그 자녀들은 늘 공부도 또 잘해 또
또 그런 것들이 또 공부도 잘하는지 몰라. 또 인물도 좋은데 돈도 많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불러줘가지고 저 기도해 주는 것 같아요. 그건 내 상처였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도들은 오해를 하겠죠. 목사님이 누구는 좋아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찾아오는 사람에게 기도해 줍니다. 생전 찾아오도 안 해. 부탁도 안 해. 어떻게 살아갔니 얘기도 안 해줘. 저는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제가요. 늘 우리는 그 비교식. 누구는 뭐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참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참 불쌍해요. 상처, 편견, 선입견, 비교식 속에 있는 사람 난 내가 볼 때는 너무 불쌍해요. 왜냐 제가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안 그랬으면 저도 이런 말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박선옥 권사님이 누구하고 비교당할 그런 신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전부 다잖아요. 그분 우리 모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분 됐어요. 누가 더 많고 나는 적고 우리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사람은 인물에 대한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못생기고 그게 있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 볼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다는데 창세기 1장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다는데 맞죠?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무 사랑스럽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내가 너를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 우리의 기준이 누구예요? 미스코리아. 그게 기준이니까 그게 예쁜 거고 늘씬하면 예쁜 거고 잘 빠지면 예쁜 거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미스코리아니까 연예인이 기준 되어지니까 나는 못생긴 거 누구는 잘생긴 거 그게 어디냐고요. 우리의 기준이 장동건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송혜교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예요. 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우리 자체로 행복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하고 비교를 당한다? 나는 진짜 그 사람 불쌍해 진짜로. 다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누구를 자꾸 비교를 한다? 나 그것 자체가 진짜로 좀 무식하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상처, 선입견, 편견, 비교식을 한꺼번에 종합 세트로 가진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아니 그것도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대통령도 왕도 상처와 선입견, 편견, 비교식에 잡혀버린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울 왕, 와 대단하다. 저 자리에 올라가려면 왜냐하면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요 머리 하나가 더 있대요. 그러면 키가 엄청 큽니다. 인물이 그렇게 준수했대요. 남들이 볼 때는 왕의 자리에 올라갔죠. 거기다가 인물 좋죠. 다 갖췄잖아요. 그런 사람도 상처. 아니 그런 사람도 편견 선입견입니다. 그런 사람도 비교식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완벽남인데 대단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사울이 여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특히 10절에 보시면 여기 나와요. 10절에 이 세 가지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왕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마이다. 비교당한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다윗에 대한 편견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사위거든요. 사위에게 질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마귀의 틈이 돼버렸죠. 이게 우리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굉장한 지장이 되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앞으로 우리 제자들은요, 사역자들은, 우리 전도자들은 상처, 편견, 비교를 빨리 버려야 됩니다. 툭 하면 직장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 상처입니다, 상처.
상처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러던 말던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런 뻔뻔한 사람이 오랫동안 일을 하거든요. 빨리 우리는 버릴 거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 운동에 걸림돌 되는 이런 부분들 우리 빨리 제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울 왕도 대단한 사람인데도 마귀가 틈을 타니까 악령의 역사에 버렸잖아요. 나중에는 사람이 잡혀버리니까 저 사울, 저 다윗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다가 벌써요. 다윗을 진짜 죽이려고. 이게 무슨 살인 미수했잖아요. 살인 미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자살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상처, 선입견, 편견, 비교식. 이것 때문에. 우리 제자들은 빨리 이거 버려야 됩니다. 버릴수록 좋아요. 특히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오래되어지니까 이게 오래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오래 딱 되어지면 영적 문제. 이게 영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건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가, 영적 문제는 이제 그게 완전히 그 상처가 거기 잡혀버린 거 이제는요. 마이가 이제 아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 살아 그냥.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우리는 버릴 거 빨리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버릴 건 빨리 버리고요. 제가 혜진이한테도 얘기했어요. 혜진아, 혜진은 목사님 볼 때에 진짜로 어쩌면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진짜로 어떻게 보면 내 딸 같기도 하고 조카 같기도 하고 딱 그래 진짜로. 나 혜진이 진짜 결혼할 때 되면 목사님이 혹시라도 주리하다가 울까봐 목사님이 어쩌면 그렇잖아요. 어제도 우리 혜진이가 노래 찬양하다가 울었지만 혹시 주리하다가 목사님 울까봐 그렇죠? 왜냐 그렇게 목사님 가깝게 생각하고 있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혜진아 너는 보통 존재가 아니야. 넌 앞으로 진짜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돼. 또 여자의 몸은 너무 귀해. 앞으로 수많은 복음 가진 후대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것이 가문을 이루고 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네 몸은 보통 몸이 아니야. 앞으로 어마어마한 후대를 낳고 또 정말로 가문을 이룰 너무나 중요한 몸이란 말이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몸을 정말 더럽히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혜진이한테요. 여자의 몸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차가운 거 먹지 마. 얼음물 같은 거 먹지 마. 왜냐? 네 지금 답답한 거 그거 잠깐 해결하려고 하지 마. 너는 미래를 봐야 돼. 네 몸은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따뜻한 걸 먹어라. 그래서 목사님 차 타고 갈 때도 항상 그 밑에 그 엉덩이에 그 히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넌 뜨끈뜨끈하게 네 몸을 따뜻하게 좀 만들어라. 이렇게 제가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네 몸을 혹사시키지 말고 잘 때는 좀 자고 그렇게 해라. 왜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후대가 나올 것인데 그냥 그 얘기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혜진을 통해서 저 복음 가진 후대를 통해서 또 후대가 막 나올 건데 지금 빨리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실제 어떤 대학 교수님이 나와가지고요. 대학 교수님이 나와서 특강을 하시는데 담배에서 나오는 니코틴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찬물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 폐를 망가뜨려요. 혈관이 축소가 되어져요. 찬물을 먹었던 사람들 애를 낳고 나서 힘들어요. 뼈가 다 틀어져요. 나중에 40대 50대만 넘어가도 이제는 관절로요. 인생 조지는 거 그냥. 평생이 늘 정형외과 다녀야 되고 관절 새롭게 인공관절 박아야 되고 늘 관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뼈에 구멍이 다 났어. 지금은 젊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제가 너 절대로 차가운 거 먹지 마. 그래서 제가 버릴 거 있으면 빨리 버리라고 했어요. 왜 너는 전도자니까.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그래요. 진짜로
왜냐? 우리가 한 몸이 아니잖아 이게요. 앞으로 우리를 통해 진짜 어마어마한 후대가 나올 건데. 그래서 우리 빨리 버릴 건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이제 뭘 하느냐? 삼천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숨은 계획, 하나님의 숨은 계획 찾아야 돼요. 찾기.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3절 왕의 신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왕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권력이 있어요. 막강한 힘이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재력가입니다. 돈도 많아요. 집에 머슴도 있고 하인도 있고 부하 직원도 있어요. 괜찮게 사는 부유한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에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겁니다. 오만때만 인맥을 동원하고 약도 많이 써보고 좋다고 하는 병원도 가보고 다 해봤지만 아들을 못 살려내요. 아들은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느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하루 걸렸어요. 하루.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가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을 산다. 그 말씀을 듣고 힘이 난 겁니다. 그걸 믿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 앞에 아멘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죠. 돌아가는데 그 시간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아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요한복음 4장 53절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었대요. 보세요. 아들의 그 문제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아들의 문제 때문에 온 가족들이 다 복음화가 됐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잖아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이 사역하면서부터 어떤 우리가 잠깐 우리 말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것입니다. 야, 나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또 나를 지도하시는 거죠. 이렇게요. 배워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숨은 계획 찾아내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는 겁니다. 숨은 계획 찾아주는 겁니다. 숨은 계획을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전달하기.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참 평가를 잘 못해. 점검을 잘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저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 됐습니까? 아니면 저 인간, 저 맹인이 죄가 많아가지고 맹인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맹인에게 하실 일이 있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런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게 뭐죠? 실로암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있죠.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숨은 계획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몸이 아팠단 말이에요. 숨은 계획 있잖아요. 이걸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맹인은 눈을 떴고 그걸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시려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그렇죠. 빨리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 찾아야 됩니다. 또 숨은 계획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진짜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지금 상황 앞에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 삼은
우리들은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만남,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버릴 것이 한 개도 없다.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다. 그렇죠? 다 필요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안 해요. 절대 하나님 실수 안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실수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삼천 제자들은요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인정하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인정하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 날 여기 보내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거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정한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변덕이 심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일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혜진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대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그곳에 보냈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신대요. 하나님께서 뭔가 거기서 기쁘신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보냈단 말이에요. 나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려고. 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중요한 언약들을 분명히 잡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다 같은 얘기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봐라.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봐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셔라. Coming soon.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 그거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오차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뭔가 우리가 후유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뒤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고 있는 반여동 사역도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심부름하다가 내가 혹시 뭐 실수를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알고 하나님 부른 겁니다. 순호가 그 때문에 염려할 거 없다. 내가 그거 다 알고도 보낸 거야. 그럴 줄 알아. 내가 알았어. 너는 완벽녀 아니잖아.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잖아.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자. 너 실수할 줄 알고 내가 너 보낸 거야. 너 부족한 줄 알고 내가 보낸 거야. 괜찮아. 뻔뻔하게 살아라 너. 그렇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저 인간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 권사님이 딱 잡으시고 또 우리 삼천 제자들이요 이 연합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버릴 건 빨리 버리고요. 그렇죠? 이거 계속 우리 발목을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발목을 꽉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또 해야 될 건 하지 않고 늘 뭔가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빨리 우리는 뭐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 찾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인정할 것. 뭘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우리 용현이를 통해 하나님 하고 계신다. 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하고 계신다. 그리고 제가 또 기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오늘 제가 메시지 끝나고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스케줄들이 정말 이게 올해가 너무 빡빡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또 엄마 권사님하고 또 같이 통합을 하면 어떻겠나. 장소만 어머니 집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해도 되고 장소는 글로 가고 메시지는 삼체자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뭘 이렇게 밥을 먹고 할 시간이 없어서 예. 그래서 뒤에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계속 지니까 너무 밀렸어요 계속. 그래서 왜냐면 기다리는 분도 다 끝나고 나면 저녁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너무 늦어버려요 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만약 한다면 간단한 간식 정도 뭐 차 한 잔 이 정도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가정을 삼천 제자 운동하는 본부로 센터로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 중심으로 부산에 350만 영혼 살릴 수 있는 삼천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물로 주신 용현이와 우리 혜진이 전도자로 평생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분명히 용현이와 혜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것을 인정하며 달려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권사님 늘 눈만 뜨면 입만 벌리면 삼천 제자가 입에 붙어서 늘 권사님 주위에 제자가 붙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버릴 것은 빨리 버리고 또 실천할 것들은 실천하여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고 숨은 계획을 전달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가문 위에 출애굽기 20장 6절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천대까지 이 복음이 흘러내려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 재앙의 대물림은 이제는 완전히 정말 끊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도전하며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삼천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